자, 아무튼 아사는 그런 우상들을 다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역대하 14장 가봅시다. 4절에 보면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그 명령을 행하게 하고, 유다 사람들에게 명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구해라, 그 율법과 그 명령을 행해라 라고 왕이 앞서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우리 남편이 말을 안 들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앞서 행해보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우상을 버리고 내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내가 앞서서 내 삶이 변하고 그리고 내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내 가족들도 알게 될 거예요. 내 자식도 알게 될 거고, 물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자식들의 문제고 그 남편들의 문제고, 그렇지만 적어도 내 삶이 바뀌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십니다. 솔로몬 시절에도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초창기에 엄청난 번영을 주셨잖아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사가. 그리고 종교 계획을 했던 하나님께서 이 아사에게 뭘 주셨다? 평안을 주셨다. 그래서 백성들이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한 10여 년 이상을 평안을 주셨어요. 아사가 왕이 되자마자 정말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평안을 주셨을까요? 그냥 아사가 이제 평안을 얻었으니까 쉬고 그냥 편안히 있으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아사는요 이렇게 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했다. 자, 우리 잠언 21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31절입니다. 잠언 21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싸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 싸울날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울 수도 있고, 내가 그 평안할 때 타락해가지고 또 잘못해서 징계받아서 싸울 때도 있을 수 있고, 정말 그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쭉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얘한테는 상을 좀 더 줘야 되겠어. 아니면 이 형제나 이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금 더 훈련시켜서 귀하게 써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 이제 싸울 날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싸울이 와요. 자, 근데 싸울 날을 위해서 인간 편에서 해야 될 일이 마병을 예비하는 겁니다. 근데 승리는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들,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했다고 돼 있는데 아사는 평안할 때요 성을 쌓았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알았기 때문입니다. 평안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 이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삽니다. 우리 지금 이런 편안이 계속될까요? 각자 인생도 있지만 요즘 우리 말로는 맨날 하죠. 뭔 이야기합니까?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하시잖아요. 근데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편안하게 살다가 주님 오시면 땡 갈까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시간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전쟁의 소문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은 점점 어때요? 착해지고 있어요? 각박해지고 있어요? 각박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편안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 믿음을 시험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아사로 가서, 아사는 편안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성읍들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역대하 14장. 자,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저희가 뭐를?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8절입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이요 베냐민 중에서, 그러니까 고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와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이라. 다 큰 용사더라. 자, 성읍들을 건축하고 또 뭘 준비했습니까? 군사들을 준비했어요. 이때가 위기 순간입니까? 평안입니까? 편안할 때, 아사는 편안할 때 성읍들을 건축해서 방비를 튼튼히 하고 그 다음에 군사를 준비해서 훈련시켰어요. 즉 사울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기면 여호와께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평안할 때 뭘 요구하시냐면 예비를 요구하십니다. 자, 우리가 뭐 성읍 건축하고 그 군사를 예비하고 이거는 이제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평안할 때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더 말씀을 많이 봐야 되고, 더 봉사를 해야 되고, 더 주님 안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위기가 오면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잠언 6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자, 언제?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개미는 전쟁 때 한마디로 겨울에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면 그때 하려면 그때는 이미 사실 좀 늦어요. 우리가 어떤 곤고한 순간이 왔을 때, 물론 그때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찾고 기도를 더 하겠지만, 사실은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자, 여름은요 평안한 때입니다. 모든 것이 좋을 때예요. 그래서 개미는 그때 쉰 것이 아니라 추수를 대비해서 모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뭐다? 지혜이다. 뭐라고 했어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뭘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삶이 평안할 때, 자, 기도의 성벽을 쌓고 믿음의 망배를 세웁니다.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때가 오히려 내면의 성벽을 튼튼히 할 때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정말 어떤 여유가 있을 때 정말로 기도의 성벽을 쌓고, 망대가 뭐냐면 적이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튼튼하게 높이 쌓는 게 망대잖아요. 말씀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즉 말씀을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면 우리는 마음으로 대비할 수가 있고, 또 적이 오더라도, 즉 악한 마귀가, 아니면은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됩니다. 근데 평안할 때 맨날 그냥 룰루랄라하고 점점 게을러져 가지고 우리가 정말 게을러지면 참 신기하게도 육신은 어쩌면 그렇게 잘 파고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틈만 보이면 뭐가 올라와요? 육신이 올라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으세요? 이제 모양은 다르겠지만 없으세요? 있어요? 뭐예요? 드라마? 아니면 오늘 주식시장 어떻게 됐는가 그런 거? 아니면 우리 집값 올랐는가 떨어졌는가 이건 거? 아무튼 다들 뭔가가 있을 거예요. 제가 모르는. 제가 우리 자매랑 살아보니까 몇십 년을 살아도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올 때 참 이게 조금만 틈이 있으면 파고 올라와요. 그리고 내 육신을 어떻게 합니까? 늘어지게 만들어요. 좀 쉬고 싶다. 좀 쉬고 싶고 좀 여유 있게 하고 싶고 좀 이렇게 좀 게으름 피우고 싶고 자 이게 아주 뭐랄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는 것은 누구의 몫일까요? 인간의 몫이에요. 아까 우리 아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읍도 건축을 하고 군사들도 마련했잖아요. 왜? 이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실제로 사울날이 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아사한테도 사울날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습니다. 다시 열왕기 역대하 14장 자 9절 보겠습니다. 이제 한 10여 년 아주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냐면 9절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군대를 이제 실제로 이게 이제 100만이라는 말 자체가 뭐 물리적으로 진짜 100만 명일까? 그 당시에 그 인구 구조로 100만 명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무튼 구름처럼 많고 남유다를 충분히 무너뜨릴 만큼 엄청난 숫자의 군대가 남유다를 무너뜨릴 목적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자 11절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타가 없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승리케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평안할 때 준비하지 않으면 아마도 이 아사가 정말 성읍을 쌓고 군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승리한 거예요. 근데 평안할 때 준비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면서 넘어진 예가 참 많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왕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밧세바 때문에 범죄를 할 때 그때가 전쟁할 때입니까? 아니면 그냥 게으름 피울 때입니까? 전쟁할 때가 왔는데 평소 같으면 같이 나갈 텐데 이때는 그냥 군사들만 내보냈잖아요. 그때 확 음심이 올라와서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멈춰야 되는데 왜?
처녀가 아니었잖아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였잖아요. 근데 권력이 있으니까 그냥 데리고 범해버릴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걸 숨기기 위해서 뭐까지 합니까?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언제예요? 다윗이 위기의 순간이에요? 평안할 때예요? 평안할 때. 또 히스기야 왕.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정말 하나님이 칭찬할 왕입니다. 실제로 그 남유다 왕들 중에요, 우상을 없이 하고 하나님 마음 들게 했던 왕이 몇 사람 없어요. 이제 아사가 있는데 아사는 끝에 가서 좀 잘못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딱 셋밖에 없습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셋밖에 없어요. 물론 여호사밧도 히스기야도 요시야도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히스기야도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좀 완벽하지 못했던 모습을 하나 보였는데, 이제 히스기야가 엄청나게 이제 그 아수르 대군을 물리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병도 고치고 나서 뭐 굉장히 이제 하나님께서 그 풍요하게 해주니까 누가 왔습니까? 바벨론.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굉장히 약할 때 사신들이 와서 막 이제 띄웠겠죠.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소쿠리 빙기를 딱 띄웠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잠시 히스기야를 보고 계셨어요. 어떻게 하나 보자.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네? 자, 우리 역대하 32장 봅시다. 역대하 32장 25절, 32장 25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그 다음에 30절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 윗 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쫓아 다윗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였으니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어떻게 했다?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이 잠시 이제 우리식으로 한다면 이제 딱 팔짱 끼고 보는 거예요. 어쩐가 보자.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속에 있는 게 다 나온 겁니다. 그 뭐가요?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서 으쓱거리고 떠버리고. 평안할 때입니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다윗의 예를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예를 봐도 그렇고, 평안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자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자,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때일까요? 자, 만약에 지금 곤고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여기에 분명히 곤고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곤고하신 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평안하신 분들은요? 찬송해야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자, 우리 야고보서 5장만 보고,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자, 여기 지금 분명히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잘 견뎌내시고 기도하시고, 또 그걸 지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속에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자, 근데 내가 지금 정말 평안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그냥 노래만 부를 게 아니라 준비하셔야 돼요. 뭘로요? 기도로서 준비해야 되고, 말씀으로 준비해야 되고, 믿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왜? 싸울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제일 안 좋은 싸움은
내가 징계받아서 고난 가운데 가서 있는 게 그건 가능하면 안 와야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더 주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는 싸움이 올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럴 때는 기쁜 마음으로 훈련을 하셔야 돼요. 왜? 더 준다는데 하나님께서 더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준비된 자는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노아는 홍수가 오기 전에 뭐를 했습니까? 준비를 했습니다. 배를 준비했습니다. 요셉은 기근이 오기 전에 뭐 했습니까? 7년 풍년 때 준비했습니다. 맞죠? 아사는 전쟁에 오기 전에 뭐 했습니까? 성읍을 건축하고 군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쉬라는 시간이 아닙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말씀으로 준비하시고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세요.